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410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꽃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원하느냐 네 뒤에 다른 목사를 주시라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다시 나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집으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사무엘과 이가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일까? 모델로서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 대 이가봇, 사무엘 대 이가봇. 어떻게 보면 과라는 표현보다도 누구 대 누구 이렇게 해서 사무엘 대 이가봇인데요.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떠남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엘가나라는 레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아내와 함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찾아왔습니다. 레인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습관, 관습에 보면 그렇게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이나라는 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분이나라는 이 여인이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잘 갈궜어요. 잘 갈궜는데 이 갈궜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고요. 업신여겼다. 아주 깔보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가 쓴 건 아닌데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적수라고 표현할 만큼 분이나는 한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은 부인들 간의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 아내가 울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각별히 한나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며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성경 표현대로 갑절이나 한나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나가 부모에서 갑절이나 받을 만큼 남편은 이 부인을 끔찍히도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우시오?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저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3남매보다 더 낫지 않소?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고요. 그랬더니 더 낫소? 그랬는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큼 한나를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부인에게 자녀를 품지 못하면, 아이를 품지 못하면 그 가슴은 빈 공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가정을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을 하면 참 창피들도 많고 노출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듣고 저거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들으셔야지, 잘난 척 하기는 이러면 여러분들 속을 복장을 좀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첫 아이를 자궁박 임신으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핏덩어리를 이렇게 보내고 의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을, 그때 이제 부산에 살 때였는데 김해 보건병원에서 그때 수술을 하고 간호를 이렇게 치유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집에 갔는데요. 부산에 이제 갔더니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서럽게 울면서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 나도 아기를 낳고 싶다. 뭐 이렇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아이를 그냥 확 놔주고 싶은데, 근데 그 눈물이 무려 29년, 30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그만큼 여인들에게는 부인이라면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싶어 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 마음의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신을 하나하나 여인을 없인 여기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실까? 이게 첫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빈 동지와 같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적수 분인나를 갈구는데 그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금방 읽었던 성경 한두 장을 더 넘기면 사무엘상 1장 10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우리 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정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이 마음에 살아있는 활자가 될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이유야 다르겠지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런데 12절에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이 저 마음을 사로잡아요.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한 번 눈물 찔끔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 이렇게 그 문장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라며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흥하게 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임신과 출산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의 그 원인이 되시고 그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왔어요.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빈 공간이 여러분 아이였잖아요. 근데 빈 공간이 아이여서 이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다면 아이가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의 빈 공간은 아이인 걸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사무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없었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셨다, 여기까지가 신앙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또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그게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가 기도했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 여기까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신앙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아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키워드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심어줍니다. 2장 30절 우리가 나를 존중 여기는 것부터 읽어봐요. 2장 30절이에요. 다른 말씀 다 잊어도 이걸 잊지 마세요.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고 한나의 신앙 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간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을 또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또박또박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한번 돌려드렸다. 그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계속해서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나가, 이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는지가 22절에 나와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이제 매년제라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이제 가족이 올라가는 장면이 1장에 나왔었잖아요. 엘가나와 그 부인들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여보 갑시다 그러니까는 엘가나에게 여보 올해는 제가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이 아이가 저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보통 생후 3세는 그러니까 3세는 돼야 젖을 떼인데요. 그래서 그 젖떼기 전까지 그동안에 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는데 이 세심하게 했대요. 세심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는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양육을 했을까요?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지. 그래서 너를 다시 하나님께 바칠 거야. 드려야 한단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해. 이렇게 한나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토닥토닥대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스토리텔링 성경 사무엘 상하에는 아주 우리 가슴에 새게 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소원 기도대로 아이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다. 이후 한나는 1년에 한 차례 외에는 실로 성소에 올라가지 않음으로 해서 부모의 정을 최대한 절제했다. 그는 끝까지 소원을 지켰던 것이다. 사무엘이 암울한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스토리텔링에서는 얘기를 해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봐요.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녀를 임신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임신했잖아요. 출산을 하고 이 아이를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성대를 드리기 전까지 3년 동안 한 3년 4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게요. 사무엘. 그죠? 11절에 보면은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 아들을 주시면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첫째 사무엘.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이죠. 그죠? 이게 두 번째인데 11절에 뭐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시린의 규칙이거든요. 나시린의 규칙인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살 때 자연적으로 태어났단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단다. 이게 아니야 얘야. 너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허투루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다. 나시린은 요즘 같으면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교육을 심어줬다는 거죠. 루터 이후에 우리 이 개신교회에는 많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구약에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었잖아요. 그럼 많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목사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뭐 집사도 그렇고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님처럼 아니 제사장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나빠요. 한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너는 사무엘이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셨단다. 너는 세상이 너무 소중해. 두 번째, 너는 나시린.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 목사님들이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때때로는 절제하게 살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빈 공간으로 채워졌죠. 빈 공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는데 하나의 마음은 이 아이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주신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채워주자 이 기쁨으로 하나는 노래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예배자로 산 부모와 사무엘의 모습을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조금 신학적이지는 않는데 좀 신학적인 거 구조가 2장의 구조가요. 샌드위치라는 데 있어요. 샌드위치가 뭐냐면 샌드위치를 요즘 잘 안 먹고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햄버거 얘기하니까 어제 있잖아요. 갑자기 띵동띵동 눌러서 택배가 왔나?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영광 굴비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지나간 거죠. 근데 먹어보니까 짜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목사님한테 도대체 내가 뭘 추적선을 이렇게 어떻게 갔냐 걱정했는데 띵동띵동해서 아내가 나가 보니까 세상에 그 빅맥에서 햄버거 세트가 온 거예요. 햄버거 3개에다가 뭐 감자하고. 그래서 누가 시켰지? 우리 아들이 시켰나? 막 찾아보니까 우리 이걸 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가 보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우리가 살기 전에 살았던 그분이 가족끼리 먹으려고 시켰는데 새 주소로 자기는 했다는데 이전 주소로 온 거예요. 그렇게 알겠어. 그러면 그쪽 갖다 주시고 어디 가져가셔야 했더니 네,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 보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이거 안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감사하죠 하고 오늘 아침에 아들도 먹고 저희 부부도 먹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샌드위치를 보면 밥 먹고 나니까 또 밥 먹고 싶죠. 햄버거. 오늘 저녁에 햄버거를 먹고 샌드위치를 보면 빵과 빵 사이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계란도 있을 수 있고 야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2장에 보면 어떤 샌드위치가 있느냐면 사무엘 가정에 아주 좋은 이야기 위에 못된 이가복 가정이 나와. 그 위에 또 사무엘의 가정이 나와. 이게 저는 샌드위치라고 그랬는데 개조로 봐보세요. 개조가 나와요. 사무엘의 집안과 이가복의 집안.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면 사무엘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샌드위치를 한번 잘 봐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신 분은 그냥 이해하시고 샌드위치 먹고 싶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쭉 나와요. 11절에는 엘가나 가족과 사무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엘가나 가족 하면 엘가나가 누구지? 여러분 한나는 아는데 엘가나는 좀 처음 들어본 인물이죠. 그죠? 근데 엘가나는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했더니 내 서방 이름도 내가 헷갈려 죽겠는데 남의 서방 이름까지 이러고 할 말이 없는데 11절에는 엘가나 가족과 사무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1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나와요. 엘리는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나와요. 근데 이 12절에서 17절, 10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8절에서 21절까지 또다시 샌드위치처럼 또 뭐 나와요? 사무엘 집안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이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가 아니라 자라니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2절에서 25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근데 이게 늙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늙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비둔해졌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뭐였더라? 범죄했더라. 26절에 또 나오죠. 26절. 여러분 심심할 것 같아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27절부터 34절까지 엘리 집에 찾아온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은 일반적인 무명의 선지자인데 엘리 집에 심판을 얘기해요. 무슨 심판이죠? 엘리 아버지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전쟁에서 같은 날 죽을 것이고 하나님 언약궤도 뺏길 것이고 이런 어떻게 저주보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에서 36절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세 명의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은 누구시더라? 예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 제사장은 바로 서지 못했다. 결국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샌드위치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의 대조와 같이 거기에 쌓였는데 결국 하나님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매년제를 함께 드리는 가족, 그 가족을 위해 앞장서시는 아빠, 엘가나, 기도하는 엄마,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 11절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다가 여러분 가족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매년제를 함께 드리는 누구 가족? 우리 이제 또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솜 가정, 그 가족을 위해 앞장서는 아빠 이땡땡, 기도하는 엄마 이현수. 두 분 다 이씨예요. 목사님 가족, 네, 좋아요. 이런 거 욕심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 목사님 그게 이현수.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가정,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가정. 이라서 웃지 말고 크게 얘기를 해야죠. 자,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오늘 주제라고 그랬죠. 나를 존중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가족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을 기도로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김다현 집사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시고 우리 이근정 권사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시고 오기 이모 가정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아멘. 우리 집에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분 다음에는 우리 가족 이겨낸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별 할 게 없네요. 그죠? 우리가 사무엘과 이가버스의 가정을 생각해보는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서 마무리로 한나의 마음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빈 공간이 생겼지만 아이로 채우지 않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증거, 그 증거는 여호와께 아픔을 가지고 갔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개콘 보고 있잖아요. 하하하 이게 아니고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월급 받을 때 며칠 기쁘죠? 월급 받을 때만 기쁘잖아요. 그죠? 집에서 세매해보면 요즘 통장이 뭐예요? 다 떼고 나가는 해도 될 거 없네. 이름이 그러니까 받을 때만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주님으로 내 빈 공간을 채우는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는 거 넘치. 요즘 코로나 블루 얘기하니까 코로나로 생긴 우울증이나 얘기하니까 누가 코로나 레드 얘기하더라고. 레드가 뭐냐니까 화가 난다 이게 코로나 레드래요. 그래서 블루나 레드를 치료한 건 코로나 클린밖에 없대요. 클린 대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말장난 같은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사무엘과 사무엘의 가정을 얘기했어요. 이제 이가봇의 가정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요. 너무 이가봇의 가정은 할아버지는 누구였죠? 엘리였죠. 그러나 한때 사사였어요. 사사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겸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대제사장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습관에 매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무엘의 집안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삶이었다면 엘리의 집안은 이가봇의 집안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이 없네요. 놀라워요. 제사장으로서 뭐 고기를 야 나는 삶은 거 안 좋아해, 나는 센 것 좋아해, 삼겹살에 먹을 거야, 뭐 벌집 삼겹살에 뭐 이건 나와 있는데 물론 벌집 삼겹살은 말은 없지만 기도하고 예배도 이유는 없네요. 아까 우리가 샌드위치를 봤잖아요. 12절에 17절에 엘리의 아들들 나쁜 행실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함부로 했다. 22절에 25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범죄했다. 27절에 34절에 엘리 집에 찾아온 선지자가 심판을 예고했죠. 그는 그 가족은 예배를 경멸했어요. 단말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들의 오늘 주제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경멸은 뭐냐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얘기했다는 뜻이죠. 예배를 무시했고 무시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녀교육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엘리에게 엘리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한 주 내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의사의 청정병력 같은 말, 그 말 때문에 울었던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 셋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저희 삼남매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까? 라며 회개하는 한 주간 보냈어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엘리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저 하나님 언약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언약궤를 뺏겼다. 너희 시아버지는 죽었다. 말을 듣고 이름을 지어주죠. 이가봇. 기쁜 탄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가 조금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 대제사장보다 제사장 남편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며느리는 잘못 봤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었죠. 그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였어요?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라는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는데 그 한나에게 찾도록 아픔을 주셨어요. 울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적수푼인 나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이빨을 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이빨을 갈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난을 모든 원해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다. 이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뿐인데 한나는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왕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 대신 왕을 찾는 그 사람에게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왕을 세운 일에 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사무엘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 사람, 예배당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조국에는 대면 예배인지 비대면 예배인지 신학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설교 예배학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막 떠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어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냐? 비대면 예배인지 대면 예배인지 연락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예배냐, 나를 경외히 여기는 예배냐 물으십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암울한 시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한나는 극히 개인적인 아픔이었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고 그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마음으로 시대를 깨우며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낳는 사무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가정과 조국에 함께 머물게 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했고 아버지의 깔보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일에 아버지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보고 이가봇의 가정을 보면서 이가봇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아버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한 우리 조국 세계의 정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가정과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일깨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못하고 사람을, 자녀들을, 또 가정을, 너무 물질을, 건강을 존중히 여겼다면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더 존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시대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 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